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74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96장 찬양 드립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발자취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결국은 우리 천국에 이르는 정말 복된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 생략하고 마지막 곡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191장입니다.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지옥산 위에 있는 어린 양.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지옥산 위에 있는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지옥산 위에 있는 어린
2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 내 거울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 원. 3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고 주여 삼창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를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우리 원하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믿어져서 열매로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게 없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후 시간에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잘 이해되질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지금 들을 말씀은 세계로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집회를 했을 때 했던 선교사님이 말씀입니다. 이름이 김선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이 선교입니다. 본인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아들의 이름을 선교라 지었겠습니까? 왜 선교라고 지었을까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어쨌든
중고등학생 수련회 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상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수준이 안 맞는데요 하지 말고 그 교회의 중고등학생 수준이 우리 교회는 우리 수준이라 생각하시고 저게 우리 수준이구나 생각하시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저 애들 수준이 아니고 저게 나의 수준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집중해서 오늘 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졸지 않고 잘 들으면 역시 내 설교에 문제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할 것이고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좀 자, 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청소년을 하는 거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가볍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이런 분위기에도 조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을 틀어주세요. 그리고 소리 됐습니다. 이렇게 또 너희들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말씀 먼저 한번 봉독하고 오늘 본 말씀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신약에 있어요. 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신앙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 거냐는 거죠. 근데 과정이 없이 과정과 방향성에 대해서 목적지와 목표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몇 킬로까지 감량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치가 없으면 내가 지금 오늘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걸 어디까지 해야 돼? 몇 킬로를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안 먹어야 돼? 이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할 때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괴로워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걸 참으면서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걸 싸워야 돼?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부산을 찍었죠.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었으면요. 거기 오는 과정이 어떻게 그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에서 길이 쭉 나와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려면 요 앞에서 좌회전해야 되고 저기 앞에서 나가야 되고 인터체인지에서 나가야 된다. 요걸 안내를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 목적지를 찍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하냐. 가는 도로에서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여기 딱 내려가야 되는데 목표지가 없으니까 1,000원 아이씨? 1,000원?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재밌다던데? 한번 내려볼까? 한번 빠져나가봐?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표대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거 걸리면 이게 헷갈리고 저거 걸리면 저게 헷갈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경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찍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죄를 조금 덜 짓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우는 근데 뭔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싸우기만 해야 돼. 지쳐.
안에서 계속 고단한 싸움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신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으면요, 예수 믿는 것만큼 흥분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내 오늘의 싸움이 의미가 있고,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고단함만 느끼는 거죠. 언제까지 안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수준은 괜찮은지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성적표 삼아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 살았네 넌 천국, 넌 뭐야 너 이렇게 못 살았어 넌 지옥, 이렇게 구분 지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땅에서 최대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죄 많이 안 짓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진짜 한번 세상을 다 뒤집어 볼 만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향하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중2병이나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이고 현실일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신앙의 과정과 방향과 목적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향하고 목표지를 둬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할 거예요. 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일단 신앙의 기반이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죄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짓지 않으면 받을 만해서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사역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 뛰어들어도 내가 그냥 희생해 드리는 거예요. 감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는 못 베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는 못 베이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인데, 문제는 제대로 죄에 대해서 짓질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봐요. 당연한 거지. 이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린 게 어떻게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하면서 돌아왔냐면, 나는 둘째니까 다시 가서 아들처럼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 종의 하나라도 좋으니, 종 중에 하나가 되어도 좋으니 받아주시기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감격인,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뛰어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 준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에게 감격이어야 돼요. 물론 서로는 우리가 함께 하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소중하게 봐야 되고, 서로 아끼고, 그래 우리 이게 함께 가는구나 아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남들한테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 위해서 막 뛰어서 열심히 막 청소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지는 안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래서 그 걸음과 그가 하나님 앞에 뛰어든 걸음을 축복해줘야죠. 블레싱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맡기셔서 뭘 시키시든 영광이죠.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20년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10년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동안을 노가다만 했어요. 노가다만. 그 노가다만 하면서 진짜 다른 거 없이 그냥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그냥 제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사역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일들이 좀 생기게 되어졌고,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노가다들도 하게 되어지지만요, 제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만약에 다시
돌려보내셔서 평생 너의 사역 가운데 평생 동안에 노가다만 하라 그러셔도 아멘이냐? 그럼 저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고백했어요. 다시 노가다만 평생 하라고 하셔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맡아도요 주님이 시키셨다고 하면 영광이에요. 그냥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건데요, 왕이 시킨 거면요 왕의 명령에 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그 자체 업무가 뭐냐에 상관없이 날 부르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막 고단해서 막 지칠 때가 있어요.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을 되새기면서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또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써주셔서 감사하죠 그냥. 그래서 가끔 제 수고가 드러나게 되어져서 고생 많으시지요? 아이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줄 안 잡으면은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까봐 항상 고백하는 게 그냥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저 써주시니 감사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든 어느 위치이든 불러주신 게 영광이고, 감격이 되려면요 제일 먼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십자가 아무리 뭐라도 저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 걸 제대로 알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 돼야죠. 왜냐면 나 같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럼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다가 사람들과 다투고 어렵다가도 십자가만 딱 보면 그게 그냥 감격이 되어지고 그게 그냥 안심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요걸 제대로 건네지 않으면, 제대로 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성경에서 말했던 죄, 이 내용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의 열매, 행위, 요거와는 좀 구분을 할 줄 아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걸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열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의 생명과 너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일 뿐, 이것 자체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만약 이거 거꾸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럼 너무 과해요 십자가가. 뭐야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짓거나 뭐 죽을 만큼 죄를 지으신 게 계세요 혹시? 자수하세요 그냥 빨리. 내가 누굴 죽이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는 만약 열매로 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은혜가 은혜 안 돼요. 이 죄에 대한 저만 해도 그래요. 여기 모태신앙도 많을 텐데 모태신앙이 만약 좀 보수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웬만한 건 다 죄값을 다 치르거든요 지가.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제 이름이 늘 말씀드리면 제 김선교 본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명 이름 있다고 치는 거 보면 지만 분이 진짜 가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제 오남매가 있는데 오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다 이제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나라와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글을 성경으로 뗐다니까요. 한글을. 그래갖고 오래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라다가 마마사부터 해야 되는데 태투부터 해가지고 한글 떼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 그 집안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묵상 안 하고 노트에 기록 안 하면 학교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시면서 정확하게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각을 해도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묵상하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지을 환경이 아니죠 환경 자체가. 그리고 제가 또 일찍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17살에 헌신하는 바람에 살아왔었던 공동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공동체였어요. 그 규율과 어떤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성을 좋아하는 것도 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환경에서 뭐 잘못했다고 막 끌려가서 혼나는 내용이라고 하면 너 누구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집중해야지 뭐 이런 걸로 혼나가
또 맞고 그러세요? 아니 주님 공유이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한 대 맞았으면 끝나야지 왜 또 맞으시냐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열매나 행위를 이해하면 은혜가 은혜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의 기준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딱 선포됐을 때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이런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교통천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은혜 받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죄인인 것들 있죠. 누가 봐도 죄인인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은혜 받기가 쉽죠. 왜냐면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게 막 그냥 얘기만 들어도 눈물 퍽 쏟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저도 못하시나 그래도 조금 정통이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보석이 딱 집안 안에서 막 그냥 이렇게 했었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저희 부모님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에서 오래 계셨었어요. 그래 보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잡으셨죠. 어린 아이 때부터.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갈 수 있는 수련회 저학년부터 밀어붙이셔가지고 매년 수련회라는 수련회 그리고 저 진짜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그래가지고 전도 도구 딱 들고 가잖아요. 저 때만 해도 놀이터에 애들 많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싹 전도 도구 들고 돌고 오면요. 매주 30-40명씩 애들 데리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맨날 전도상 탔거든요. 근데 왜 전도상은 맨날 성경이야 왜? 그래가지고 성경책 새거가 이만큼 쌓여있었어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다니다가요.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요. 수련회 같은데 이제 여기 우리 수련회가 돼.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그때 당시에 이게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수련회가 2박 3일 정도 진행되면요.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둘째 날 저녁 집회예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애들의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 열려 있어요. 잘. 왜냐면 처음에 어색해서 막 뻗대고 이러다가 둘째 날 되면 좀 친해지기도 하고 같이 막 뛰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쯤에는 이제 마음이 몽글몽글 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끝났겠다, 말씀도 들었겠다. 자, 이렇게 열려 있는 요때 저처럼 목이 잔뜩 쉰 전도사님이 한 분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불 꺼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불을 꺼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십자가 여기다 이게 십자가 같은 거 나무 십자가 하나 세워놓는데 여기에다 조명을 하나 딱 때려놔요. 그리고 반주자가 반주 있어요. 그럼 이제 반주를 하기 시작해요. 분위기 세팅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할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은 선생님들 애들한테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펜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요. 그럼 A4 용지하고 펜을 이렇게 받아요. 받아서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인상 팍 쓰면서 지금부터 너의 죄를 적으래요. 그 A4 용지에다가 죄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십자가에다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저 수련회 가면 중학교 때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무릎 꿇고 진지하게 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예수님 죽일 만큼 뭘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왜냐면 둘째 날이잖아. 은혜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옆에 벌써 부릉부릉 시동 걸렸어. 벌써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어떻게 이게 벌써 막 이러고 있고 옆에 있는 애는 막 줬다. 한 장만 더 주세요. 막 이러니까 와 시끄럽다 이거 어떡하지 막.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아픈 막 갑자기 슬픈 생각하고 막 갑자기 슬픈 드라마 같은 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어떻게 짜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뭐 그렇게 중요만큼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집중했어요. 집중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었는데 딱 생각이 났어. 한번 상욕을 했어요. 내가 상욕을 집안에서 상욕을. 근데 이 상욕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욕이 아니라 아주 나쁜 욕을 했는데 저희 집안에서 욕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사망이에요. 그 즉시 그냥 죽어요. 그냥 집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허용된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놀이터 돌아다니면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너무 속 시원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드러났다가 이제 그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에 가시게 됐어요. 수요 예배에 가시게 돼가지고 가는데 이제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계셨는데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랑 저랑 둘만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수요 예배를 가셔야 되니까 저희 누님에게 저를 부탁하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 게임 1시간만 하게 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게임을 1시간만 해야 돼요? 1시간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맨날 1시간이래. 1시간만 하게 해. 여기 맡아서 이제 꼭 1시간 안에 끄게 해야 돼.
됐어요. 근데 어머니 안 계시니까 좀 더 하고 싶잖아요. 친구들 게임을. 좀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정각이야 컴퓨터 꺼 이러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끄고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컴퓨터 꺼. 너 벌써 3분 넘었어. 컴퓨터 꺼. 이러면서 계속 깐족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대답을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막 승질 내면서 막 진짜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친구들이랑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저희 누님이 한 거예요. 야 컴퓨터 끄라고 엄마한테 다 말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모니터를 딱 끄는 거예요. 오. 그때는 참았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모니터를 다시 켰어요. 근데 이미 한판 죽었어. 부글부글 하고 있었죠. 옆에서 계속 한쪽으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끄라고. 컴퓨터 꺼. 엄마한테 다 말한다. 컴퓨터 꺼. 그래서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갑자기 컴퓨터 꺼.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막 제가 생존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콘센트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나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남매가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겠어요? 이제 한 번씩 주고받고 미는 거 아시죠? 같이 빨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밀면 해봐 좀 빨라고 이래서 서로 한 번씩 밀다가 감정이 격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확 밀면서 저희 누나한테 쌍욕을 한 거예요. 야 이 삐삐삐 이러면서 야구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눈이 저희 집안이 이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눈이 땡그리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여기서 물이 점점 고이더니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잠깐만. 나 진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형제님들 딱 기다려. 내가 복수의 자기가 딱 기다려. 자매님들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어디 스위치가 따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나와. 근데 그게 또 분리할 때만 나와. 세상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기 분리해 좀 갑자기 줄여. 나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말싸움을 안 해요. 왜냐면 말로 사람 조질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말싸움 안 해가지고 제 아내하고도 원래 별로 말싸움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 한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알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안 되겠다. 이거 좀 찝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냥 자꾸 넘어가니까 진짜인 줄 아네.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제가 이게 그 하도 상담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된 게 뭐였냐면 상담한 내용을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몇 년 전 상담 내용도.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너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런 걸로 찝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내가 한번 대단 너무 모순된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감정 서운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논리적인 것처럼 막 얘기하길래 안 되겠다 한번 찝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만 지금 이거 같은 상황인데도 6개월 전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기억나지? 이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기다려 그래서 제가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붙였어요. 그래갖고 너 6개월 전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해. 너 기억났지? 너 지금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말라고. 너 그때 분명히 같은 상황이었는데 반대 입장이었어 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 너 그래서 99%다 이겼어 제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팩트로 모든 걸로 다. 그래서 딱 1%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일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붙였죠? 얘기해보라고. 얘기해봐. 인정하고 돌이키고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긴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얘기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눈 똑바로 하거든요. 땡그래요. 근데 갑자기 다른 놀리고 나와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거기 이게 눈물이 후루룩 이게 고이다가 후두둑 떨어졌는데 딱 한마디면 돼요. 놀리고 쳐라이고 다 필요 없어. 그래 니 잘났다. 이 한마디에 나 진짜 어이없네.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그 뒤에 갑자기 제가 빌고 있어. 미안해 내가 죽여서 미안해. 쓸데없이 논리적이었어 미안해 이러면서 제가 빌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 안 돼. 그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거 자매님들 그거 무기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나쁜 거예요. 그 창조하셨을 때 주님이 그 만드신 재질 자체 때문에 그게 쓰시면 그 무기로 쓰시면 안 된다고 저 어디서 들었어요. 남자를 진흙으로 만드셔가지고 물에 약해요.
근데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방에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기서 더 게임을 합니까? 그냥 컴퓨터 끄고 이렇게 거실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냥. 거기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계속 울어. 근데 제가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게 아직 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희 누님이 그렇게 울다가 걸려서 뭐 때문에 울게 되는지 이유를 저희 어머니가 듣게 되시면 전 진짜 죽어요. 근데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었다면 저희 누님은 혈육이잖아요. 같은 핏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욕을 했다는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지. 그 전에 멈추겠지. 멈춤 가서 사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마 가족인데 죽는 걸 말하진 않겠지. 그거 하나 기대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실바닥에 앉아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니 오실 시간이. 근데 저희 누님이 거의 멈췄어요, 울음을. 그래서 울음이 상태가 이게 다 멈췄어. 이렇게 이제 조금만 있다가 이제 사과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이게 나무판잣집 같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인종이 필요 없었어요. 그 나무 이렇게 파레트 같은 걸 입구에다가 깔아놨는데 그걸 이렇게 밟으면 와자작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돼가지고 어머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자작. 그래서 제가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발자국 소리 듣자마자 저희 누님이 와 완전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돼서 이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누님이 지금 어머니가 딱 오자마자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너네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누나한테 가시잖아요, 누님한테. 가갖고 넌 동생 돌보고 있어 그랬더니 같이 싸우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먼저 저희 누님이 혼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혼나니까 또 서러웠던 거예요, 저희 누님이. 그래가지고 서러워가지고 끄덕끄덕거리면서 제가 밖에서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는 혈육이잖아. 제발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누님이 하다가 성경아 나한테 하다가 삐삐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대략 한 5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1, 2, 3, 4, 5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표정을 봤나 봐요. 살기가 느껴지는 어머니 표정을 본 거죠. 누나도 아차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안쪽 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갑자기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촥촥촥촥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하도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저희는 가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옷을 행거에다 보관했거든요. 근데 그 행거 뒤에 제 매가 있었어요. 그 매를 찾는 소리인 거예요. 옷을 넘기는 소리. 소름 막 밖에 서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그런데 그 제 매가 죽도였거든요. 죽도 딱 들고 어머니가 방에서부터 걸어나서 나 무슨 사무라이인 줄 알았어. 이러고 막 걸어오시는데 막 입에다가 막 죽도 막 집어넣으시면서 막 어디 그 저주받은 주제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입에다 죽도를 막 살려주세요. 그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의상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바늘이 종류별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늘이 그 단추 꿰매는 소바늘부터 시작해서 이불 그 솜 겉에 씌우는 그 이불을 꿰매는 대바늘이 있어요. 이만한 거 두께도 이만한 거 그게 가죽에 이렇게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말려 있었거든요. 그 말려 있는 가죽을 거기서 들고 오셨어요. 제 앞에서 쫙 펼치셨는데 저 무슨 그 고문 도구 같아요. 그냥 보면 가죽을 쫙 펼치고 앞에 쫙 했는데 가장 두꺼운 바늘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스레인지 가서 달구셨어요. 근데 와가지고 주대에 제 입을 이렇게 잡으시고 때려버린다 일로와 이래가지고 막 화난 표정으로 씨를 막 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 퍼포먼스가요 와 진짜 경기 나요. 경기가 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단추를 꿰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입을 꼬매시려고 씨를 꿰매는 어머니 표정 보시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일로와 이렇게 해가지고 주둥이 잡혀가지고 꼬매버린다고 막 이러면 막 거품 불고 경기를 펼쳐서 살려주세요. 저는 누나한테 쌍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제 값을 다 치렀거든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치웠다고. 여러분, 죄를 행위와 열매로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A4 용지에다가 썼어요. 막 애들 막 울고 있는데 급해가지고 이걸 썼어요. 써가지고 누나한테 띠띠띠라 그랬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이러고 소원하는데 안 오는 거야. 감동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 머리를 쥐었잖아요. 집중해서 딱 하나 또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헌금을 띵거 먹었어요. 이거 좀 큰 죄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유초동부실 앞에 이렇게 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큰 교회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면 자판기가 있었는데 제가 유초동부 시절에 라면 자판기인데 그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오는 자판기였어요.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이죠. 요즘에 뭐 한강라면 이런 기계가 있다지만 그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줄 서 있었어요. 거기 교회 가면은. 근데 거기 부유한 집안에 애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항상 저를 맨날 라면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어떻게 사나이가 맨날 또 얻어먹기만 해요. 사줘야지 한번.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시는데 매 주마다 헌금을 꼬박꼬박 주셨거든요. 그 헌금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을 계획을 세우다가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제 해주시고 이제 예배 잘 드려 그리고 헌금 지어주시고 이제 본 예배를 드리러 가셨고 저는 어머니 올라가시는 것까지 본 다음에 가자 이래갖고 나는 자판기 앞에 줄을 섰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돼가지고 그 주신 1,000원을 가지고 쭉 밀어넣고 그때 라면이 500원이었거든요. 버튼을 하나 누르고 돈이 차감이 된 상태로 친구가 제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쎄해. 뭔가 여기가 쎄해. 그래가지고 제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 올라가셨다가 뭘 줄 게 있으셔서 다시 내려오셨는지 문 앞에서 제가 돈을 넣는 장면을 다 목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옆에 오셔가지고 친구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 맛있게 먹어 이렇게 인사하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돈의 출처를 물으셨어요. 조용히 저한테. 그때 제가 22골 했으면 좀 덜 맞았을 텐데 그 되도 않는 거짓말 무서워가지고 되도 않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 주웠다느니 뭐 이러면서 되도 않는 거짓말 한 거죠. 아 그랬어 이러시던 어머니가 옆에 애들 다 있으니까 되게 인자고 오면 얼굴로 표정을 웃으시면서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셨어요. 집에 가서 보자.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앞에다 꿇어 앉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외함으로 저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서 이게 앉으셔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성경책을 펼치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착 넘기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성교가 그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차츰 넘기시더니 사도행전 5장을 펼치셨어요. 거기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애가 나와요. 헌금 띄고 먹었다가 이제 죽은 애들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5장을 펼치셔가지고 읽어주셨어요. 쭉 읽어주셔서 헌금 띄고 먹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우리 아들을 그런 저주받은 자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바늘 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헌금청을 띵거 먹은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헌금을 1,000원을 띵거 먹고 10만원어치 두드러 맞았어요. 그럼 만약 주님이 공의로 오시다면 저에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돼요.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고 아니 왜 저러시나 싶은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나. 내가 다 맞았는데 내가 다 치렀는데 죄값을 치렀는데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열매나 행위로 다루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굳이 성경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라면요 그렇게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면서 살았고 남들을 보기에도 도덕적이다 선하다 이런 기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너 똑같은 죄인이야 이야기하면 솔직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죄, sin과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범죄, heavy, crime, criminal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한 sin이라고 하는 죄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청년님, 그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죄인인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죄인인 걸 제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죄인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거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길래 저도 그 고민을 당연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길래 알고 싶냐 그랬어요. 너무 알고 싶대요. 그래서 뭐 오래 걸릴 것도 없고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이틀 동안 해볼 자신 있어? 그랬더니 재밌겠다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럼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지금부터 이틀 동안 네 머릿속에 이렇게 슥 스치고 지나간 생각들 있지? 누굴 보면서 들었던 생각, 그 대상이 누구였으며 그 대상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었었는지 그 너의 생각들을 그대로 워딩으로 노트에다 적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적어도 되나? 라고 생각한 그것까지 적어라 그랬어요. 해보냐?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 녀석 덕분에 한 기수, 그 훈련받고 있었던 같은 기수 애들이 같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는데 너무 재밌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걔네들이 그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화장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쯤 돼가지고 그날 저녁쯤 돼가지고 그 녀석을 화장실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죄인을 잘 보고 있냐 그랬어요. 근데 얘가 얼굴이 완전히 흘러내 있죠. 저한테 오더니 제 귓속말로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저 봐라. 계속해 마저 봐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째 되던 날 와가지고 다시 다 같이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주인도 봤냐 그랬더니 거의 대여섯 명이 다들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와 자기 그냥 쓰레기래요. 자기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재활용도 안 되는 일반 쓰레기래요. 태워야 된대요. 막 격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은혜스럽게 끝내면 좋을 텐데 전 또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 사람들 다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해라 그랬어요. 그 노트를 전부 다. 잠깐. 자, 여러분 그 놈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 노트에 뭐가 적혀있는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뭐가 적혀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세요? 희한하네. 왜? 아니 누군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 노트를 보여준 적도 없는데 오 나쁜 놈. 약간 표정들이다. 아니 뭐가 적혀있을 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만약 내 생각을 그대로 노트 위에 적으면 대충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 이미 여러분도 지금 짐작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죄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열매 맺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죄성이 가능성이 그대로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안에 담겨 있을 뿐 옮겨 붙일 다른 도구들과 옮겨 붙일 대상만 있으면 이거 옮겨 붙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케이크 위에 초가 하나 있습니다. 초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이들 콧구멍으로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끌라고 막 해갖고 이제 와가지고 막 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초 위에 있는 불은 우리 강릉산 전체가 태웠던 강릉에서 일어났던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케이크 위에 있는 초를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옮겨 붙어요. 그게 뭐 초가 예쁘니까 불도 이쁘게 붙을까요? 뭐 이렇게? 아니죠.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타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옮겨 붙일 것들이 있다면 옮겨 붙이면서 퍼져나가겠죠.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누가 하나 그걸 꺼내서 가능성이 있었던 모든 곳에 갖다 옮겨 붙이면 이게 갑자기 무한히 확장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원함과 정욕을 컨트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냅두면 인간들이 자멸하는구나. 이걸 근현대사만 봐도요.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다 봤어요. 야, 법 없으면 다 죽겠구나. 그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죽이기에 얼마나 발이 빠른지 사람 죽이는 사실상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이게 사람 죽일 수 있는지 이걸 개발하는데 이걸 다 터뜨렸다가는 다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법을 만들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두려움을 심어줘서라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통제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가 찾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막 파라다이스, 꿈꾸던 파라다이스, 막 서로의 것을 나누고 막 서로 챙겨주고 막 나누게 하고 내가 못 먹더라도 쪼개서 나눠주는 거 이런 파라다이스가 연상되세요?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 살인, 강간, 방화, 폭력, 강도 이게 난무하는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가 연상되시나요? 후자가 생각나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난 그렇게 돼도 남의 거 뺏지 않을 거예요. 난 착하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죄의 확장성과 전염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가 시작하면서 불을 확 질러버리잖아요. 나도 이러면서 질러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와서 그냥 이유 없이 패.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뺏어가.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을 강간을 해. 살인을 해. 그거 여러분 옆에서 또 보면서 나는 한 거 해야지. 난 똑같이 때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버틸 자신 있으세요? 그거? 없죠? 안 된다고요.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이걸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대로 사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심판이라는 건 사실은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멸하는 거야. 그냥 휩쓸려서 이 죄의 확장성과 전염성 때문에 확 다 진멸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셨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천국, 넌 마음에 드니까 천국, 넌 마음에 안 드니까 지옥, 이렇게 지옥 보내시고 천국 보내시는 이런 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잘 보이면 천국 가고 밉보이면 지옥 간다. 근데 여러분 쉰들러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학살했던 그 소리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 독일인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여기 일을 잘하니까 싼 값에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던 그 수용자들을 싼 값에 사가지고 일 사업하는 데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들어갔다 하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수용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 몇 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입고 줬어요. 근데 자기는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명단에서 사가지고 돈을 주고 유대인을 빼오면 얘는 죽으면서 사는 길로 옮겨지는 일이 된 거예요. 이걸 뒤늦게 사업가가 깨닫게 되면서 일에 필요하지 않은데 자기 물건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유대인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략 1000명 정도를 꼬집어내요. 그래서 그걸 착성을 하던 그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추천해달라는 사람 해가지고 명단을 거기다 딱 보내면 그 명단은 곧바로 살게 되어지는 면제부처럼 살게 되어지는 명단이 되는 거예요. 생존 명단이. 그러니까 이걸 타자기에 쓰던 유대인이 한 명만 더 써달라고 이렇게 쳐다봐요. 한 명만 이런 마음으로 막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0명 정도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기었으니까 도망가라고 유대인들이 살려줬던 유대인들이 얼른 도망가라고 길을 퇴로를 확보해 주는데 자기가 살린 사람들 1000명 정도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쉰들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내가 이 시계 하나만 더 팔았어도 3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자동차 하나만 더 팔았어도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지나가고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이 쉰들러가 초대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때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서 듣고 있었던 방청객들이 그때 살려줬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가족들이 거기 모여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이 쉰들러가.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조명을 딱 비춰주면서 당신이 살렸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근데 쉰들러가 살린 사람은 고작 1000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599만 9천 명은 어떻게 해요? 쉰들러한테 599만 9천 명을 살리지 못한 책임을 쉰들러에게 물을 거예요? 아니죠. 이 600만 명은 그냥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쉰들러가 1000명이라도 살려낸 것 때문에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는요, 내가 잘 살면 천국, 못 가면 지옥 이렇게 나눠져 있는 중립적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냅두면 내 정욕을 따라서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원래는 결과가 정해진 지옥행이었다고. 근데 그 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와 사랑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끄집어내 살리셨으면 그 한 사람을 살리신 것으로 주님은 선하시다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잘 살면 천국 못 가면 지옥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죽을 길로 가고 있었어.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공의로운데 나는 그런 걸 판단할 기준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잠깐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약간 안티 크리스천이지만 굉장히 네거티브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 녀석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간디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디처럼 선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셨으면 그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기가 막혀갖고 다시 물었죠. 넌 간디가 선한 줄 어떻게 아냐? 이미 너 기준을 정해놓고 선을 정해놓고 이 선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의하다. 너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냐? 너 간디가 어떻게 하는 거 봤어? 뒤에서 뭔 짓 하는지 너 알아? 뭐 그냥 해놓은 업적만 읽어보면서 간디는 선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지옥에
저희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자 편안하게 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형 오케이 사형인데 그냥 바로 그냥 사형 이렇게 끝? 아니면 그 과정에 뭐 더 추가하셔도 돼요. 뭐 옵션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그 현장에서 운전해가지고 야 그냥 받아버려. 와 무섭다. 야 쉽지 않네.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통쾌한 건 알겠는데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지 이거. 제가 한 번은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너무 그게 순수하게 야리야리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막 이래요. 그래서 괜찮아 나한테만 얘기하고 귀순말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그 가족도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런 거예요. 진짜 소름 쫙 끼치는 거예요. 와우.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만 바뀌면 어떤 정서가 느끼는지 한번 보세요.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인데 음주운전자가 동생이에요. 오케이, 다시 차보라. 야, 동생 세워놓고 일로 와. 너 다 걸렸어. 누구야? 동생 누구야? 야, 그냥 막 받아. 이거 안 돼요. 안 되시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공의롭다고요? 내가 공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게 맞다 옳다 그러다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편협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공의를 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결정하셨다면 가장 공의로운 결정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게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열매 맺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인만 살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분노도 살인으로 보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 갖춰지고 아무런 법적 제재는 없다. 나 너무 열받게 했어. 심한 분노를 일어나게 했어.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잔혹하다는 놈들과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한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알게 되어지고 죄인 거 알고 이걸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끝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 끝에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안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살인까지는 어떻게 안 해볼 수 있어. 근데 이 분노가 어떻게 안 돼. 이거 조건만 갖춰지면 이거 반드시 누구 죽이고도 남을 만한 분노라는 걸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분명히 선하게 살고 싶어. 분명히 의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근데 여기까지 딱 결론을 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선 그거 드러내거든요. 너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요. 구약 역사 내려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약간 이런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가룟유다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베드로처럼 나중에 주님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교훈 정도인데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룟유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나인 거예요. 그 반역성이. 베드로에 있는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성이 나의 반역. 이게 성경이 나를 읽어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들추어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까지만 드러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왔어. 저 말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왔어. 너 스스로서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내가 왔어. 여러분 이 절망 앞에 선 다음에 예수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 오셔서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죄인인 걸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셨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된 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관계, 그걸로 난 너를 여기기로 결정했다. 내 자녀 삼아버렸다. 이 말은 뭐냐? 웬만한 것, 아니 웬만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으로도 이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안전한 관계로 묶어버리셔서 내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내 그 이후에 죄로부터 구속받은 내 이후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날 버리거나 멀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주님 우리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삼으신 거예요. 자, 아들 얘기가 있는데요. 이 아들 얘기는요. 그 제가 강사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면요. 가끔 강사 대기실에 간식을 조금 세팅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간식을 유일한 강사 이후에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제 아들이에요. 허락도 안 먹고 그냥 먹어요. 아들 생명. 왜냐면 아빠 건 내 거. 내 건 내 거. 그리고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자녀의 관계에서 그다음부터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녀의 존재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으로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요. 능동적인 태도가. 근데 죄인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면 딱 수동적인 태도. 율법 지키고 그냥 율법 못 지키면 죄책감 느끼고 그래서 잘 보여야 돼.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딱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되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질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마음껏 시도해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껏 주 앞에 나아가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아들내미들은요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이려고 해서 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고요 아빠하고 그냥 안전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없어도요 뭔가 열매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게 기쁨이에요. 존재 자체가. 제 아들내미가 저를 닮은 똥손이에요. 저는 고양이, 호랑이, 토끼 다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요. 이게 원래 토끼같이 보이면 토끼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같이 보이면 호랑이고요. 같은 그림인데 제 아들내미가 꼭 그걸 닮아가지고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똥손이에요. 근데 오늘 돼지 감자 3덩이를 그려왔어요. 돼지 감자를 진짜로 거기다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거 돼지 감자 이거 거기다 이거나 아니거나 확인하고 젓가락 꽂아왔냐? 기대가 괜찮은데 아주 창의력이야? 제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그림을 보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랑 그려온 거예요. 돼지 감자를 몸통도 없어 젓가락만 이렇게 꽂아놨어. 그걸 저라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이제 한 두 가닥밖에 없어. 아니 이건 할아버지지 아빠가 아니지. 이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해주긴 했는데 그 젓가락을 같이 꽂아온 걸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발가락으로 그리냐? 이게 그림이요? 뭐 이따가 그려놓고 이게 아빠래. 이거 어떻게 하면서 제가 이해했겠어요? 왜냐면 저는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아빠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 자체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감자 3덩이는요 액자에 걸려서 저희 옷장 위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너가 뭔가 어떤 성과를 가져와서가 아니야. 근데 뭔가 해주는 걸 기뻐하시긴 해요. 왜냐면 마음이 드러나니까. 잘했냐 못했냐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빠 생각하면서 갖고 온 거야? 아빠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거야? 고마워. 잘했어. 일 같은 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저 여러분 잘 안 쓰신다고요. 일하려고 하셨으면 안 쓰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창조하신 다음에 닭을 만드셨잖아요. 닭을 만드신 다음에 닭은요 새벽에 깨우라 그러셔가지고 그냥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울어요.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닭도 합니다. 닭도 하는 순종을 제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닭을 먹으면서 뭘 시키면 맨날 무덤을 왜 나만 해요? 쟤는 왜 안 해요? 나만 갖고 해요? 쟤도 시켜요. 그리고 뭐 기회를 좀 따라가서 중간중간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언제까지 가요? 쟤는 왜 아직도 안 해요? 왜 나만 하는 건데요? 계속 이러니까 여러분 사실 쓰려고 그러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도배여도 근데 뭘 일꾼을 쓰려고 했으면 뭘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안 쓰지 솔직한 말로 뭘 하나님 말씀으로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시다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딱 지으시면 되는 걸 갖다가 굳이 우리 쓰면요 번거롭게 그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작은 걸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뛰어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뛰어들려고 가지고 온 그걸 기뻐하시는 오케이 너도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아들하고 뭐 들고 오면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이 울고 거의 매달려 가는데 애는 거의 매달려 가고 있는데 아빠들 어이구 도움이 된다 어이구 들어줘서 고마워 마치 이런 마음으로 그 아이의 무턱대고 그리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뭔가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순종 하나님 위해서 보려고 하는 그 순종을요 주님 기뻐하셔서요
주님을 위해서 캠퍼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책도 없는 믿음으로 뛰어들잖아요. 주님 그거 되게 기뻐하세요. 대책 없는 믿음. 왜냐면 그러면 대책 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책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녀의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모습이어도 그렇다고 막 그냥 뺑판 놓고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짚지 않고 자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냥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이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간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녀로까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이후에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너희가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으로 보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상속자로 보십니다. 그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녀로서 먹여주고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걸 원해요, 그런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간구, 이게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내 필요와 내 원함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는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과 함께 의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성경아 이거 어떻게 할까, 주님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정하신 사례가 있어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같이 운영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너의 의견은 어때? 너의 의견은 어때? 그래서 하나님 한번 너무 화가 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완전히 다 써버려, 이거 완전히 이게 이래가지고 막 흥분하셔갖고 나 다시는 얘네랑 같이 못 가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거 다 써버릴 거야, 안 할 거야, 빈말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등장해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구해요. 하나님 조금만 진정이 나요. 너무 흥분하셨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보이셔가지고 끄집어내셨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면 그 끄집어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이라고 끄집어낸 거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냥 좀 진정하고 한 번만 봐줍시다. 한 번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굴까? 그럴까? 이러면서 봐주세요. 의견을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운영해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키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허락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사건, 성벽 재건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요, 한 번만, 그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감화하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역하게 하신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젠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로 여러분 학교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로 대학교 캠퍼스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 하나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 하나로 열방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계산하지 말고 대책 없는 믿음으로 뛰어들면 주님이 대책이 되어 주신다니까. 그 믿음으로 뛰어들자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 대책 없는 믿음으로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저는 낭만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네요. 예수를 믿으면요 헌신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보였던,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불과 한 세대 넘어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린 기억만 해도요 제 기도하는 부모님이 열심 특심이셨던 부모님이요 집회라는 집회,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다 들고 다니실 때 쫓아다니면서, 어린 마음 쫓아다니면서 제가 봤던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기도원은요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한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비어있지 못했어요. 여기 이렇게 막 요즘에는 앞에 앉으세요. 아니 저 뒤에 구석에 안 보이는데 앉으세요. 이러시면요 옛날엔 여기 사수하려고 마씨 그냥
원래는 금자리 강사님 침 맞는 자리 그 침의 사정범위 있잖아요. 성수천명에서 그게 막 선생님다 이렇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소망이 있었어요. 제 어린 기억 속에 제 향수의 대한민국 교회는 그랬어요. 제 기억 속에 그때는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집사야, 그게 어떻게 권사야, 그게 어떻게 장로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예수 믿었다 하면 기도하는 건 당연했고요, 성경 읽는 건 당연했고요, 헌신하는 건 당연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죠. 아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복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이걸 이상히 여기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쫓아다녀야 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쫓아다녀야 되는 저의 기억 속의 향수의 대한민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저녁에 되면은 막 시끄러운 반주기 소리 막 반주기 소리랑 막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 구석에 가서 저를 이렇게 앞다리에서 저를 이렇게 품에 안으신 다음에 시끄러운 반주기 소리 사람들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걸 자장가서 어머니 품에서 잠들던 제 기억 속에 향수가 있다고요. 학교에서는 여기저기서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들겠다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기도 모임을 세우고 거기서 욕을 먹고 뭘 해도 막 거기서 뛰어들어서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때는요 민족 복음화를 외쳤어요.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 그때요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이 그 민족 복음화 그 워딩 5마디에 그냥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대한민국 이거 하나님 나라 되게 하자, 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전국 각지로 쏟아다니면서 무전여행으로 배낭 메고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말씀 전하고 외치던 낭만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로 또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는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그렇게 외치고 깃발을 딱 드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은 선교사가 되는 꿈을 꾸고 수많은 청년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저 그곳에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불이익 일어났었어요. 수만 명이 파송됐어요. 그런 낭만의 시장을 썼다고요. 그리고 한 20여 년 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어게인 107이라고 평양 대구 그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었었던 회개의 운동 그 무브먼트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1907년에 평양 대공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어게인 107 집회를 제가 고등학교 어린 마음에 갔을 때요. 거기에 제 보기에 청년들 형누나들이 거기 다 둘러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기도가 끝나지 않아.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돼가지고 기도 모임이 집회가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고 그 기도가 이어져서 새벽에 첫 차 타고 들어가던 낭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부 멋있어 보이던 되게 커 보이던 그 형누나들이요 선교지로 파송받아 가면요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야 그렇게 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와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간 걸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응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비웃을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어떻게 그따를 수 있어요? 주님께 우리가 드린 희생이 어떻게 그게 희생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건요 받은 사람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 하다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극단적이에요, 무모해요, 꼭 그렇게 해야 믿음이에요? 이런 얘기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때요 저도 중고등부 애들도 올라오라 그랬어요. 파송식 한다고. 그래서 형누나들이 거기 형누나들 둘러싸고 눈물로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형누나들이니까 품에 안고 막 울고 저희는 뭘지도 모르는데
너도나도 교회 가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교회 문을 두드린다면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이런 거 말고, 교회 찾아오는 이유가 두드리면서 물을 거예요. 나 예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나 예수 알고 싶어요. 당신들이 진리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나 예수 없이 가지고 싶은 거 가져왔어요. 돈도 사람들도 관계도. 그걸 만족이 안 돼요. 나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얘기 좀 정확하게 들려주시오 하고 찾아오는 진짜 교회 전성기가 펼쳐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한국교회 회복과 이 양만의 시가 회복될 때 그 한복판에 함께서는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고 무능력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겐 위기였을 수 있지만 영혼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겐 위기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지금의 시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선명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낭만이 있는 시대, 진짜 교회 전성기, 이것이 펼쳐질 수 있는 전후의 기회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였던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에 진정한 전성기 주여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심장에 예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셔서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 되어지고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폭수하시는 진정한 그의 전성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한복판에 혹시 쓰셔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복판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현장이 학교입니까? 예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 학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곳이 캠퍼스입니까? 주여 이 캠퍼스 뒤집어 놓겠습니다. 한국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듭시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세대에 다시 한 번만 더 주여 한 번만 더 사랑하는 한국교회 하나님 이렇게 크게 찢기고 풍월된 한복판에 가장 불가능했던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유업이 우리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 무릎 꿇어 앉은 그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는 이 세대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 주십시오. 시대는 변하고 흘러가지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믿는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야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야 다시 일어날지어다. 그 주 앞에 구하러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다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서와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김성교 선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이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물론 모두가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대상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마음판에 잘 새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또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저희들 안에서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입니다. 정말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옛날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정말 우리 청년들도 줄어들고 학생들도 줄어드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불씨로 인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붙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 일에 우리가 귀한 불씨로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바로 그 불씨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로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그 결단 때문에 이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며 살며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저희들의 가슴 위에와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 위에와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불씨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